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칭찬과 사랑을 받게 마련입니다. 공부도 알아서 하고 인간 관계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이야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사람 알아서 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성이 심하면 신앙생활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신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열매를 맺겠다 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부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요,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세 번째가 택정함을 입었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름 아닌 수동적, 파동적이며 하나님의 주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울은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은 주인을 필요로 합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바울이 종이 되었다. 두 번째,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을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택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고 살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누가 시켜서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산헤드림이 야, 뜨는 별이다, 사도 바울 저 청년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산헤드림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없이 자기 주도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때 그는 복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삶이 변했습니다. 놀랍게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열정적인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쏟아붓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업적을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의 평안과 번영, 일터의 번성, 자식들의 성공, 교회의 부흥 등의 일들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여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셨고 인도하셨으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갈수록 그 중심보다 낮아지고 떨어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은 잘 될 것도 안 될 수 있고 내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의 지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 일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를 따라간 인생입니다. 거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을 내 입술에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뒤를 따라갔더니 주님의 주도적인 그 인도하심에 그가 인도를 받았더니 그가 할 수 없는 일, 상상하지 않은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는 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속히 빠르고 깊고 폭이 넓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는 자기 주도적으로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더러 목회자들이 목회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저한테 거부감인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가 목회의 성공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 큰 교회를 하면 성공이고 작은 교회 하면 성공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종입니다. 부름을 좀 다르게 받았을 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성공을 얘기한다. 더러는 작은 교회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목회에 성공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저는 목회에는 성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는 답도 없습니다. 목회는 답안지가 없어요.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고 또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잘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딱 2번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아이 성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입을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변장하고 자신을 속이러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 요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그렇고 그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 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지피를 배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성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고 5절에 권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은혜와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뿐만 아닙니다. 여기 로마를 빼고 뉴욕 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당시에 사도를 부름을 받은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성공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닮으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우리는 자칫 잘못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는데 이렇게 해봐 성공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아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성공의 잣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새롭게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다르게 성공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랬으니 이렇게 해라. 그것처럼 훌륭한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한 것,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은 그 다음 부수적인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철학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겠다 해놓고는 여전히 내가 주도하여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생을 언제든지 살게 하여 주시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한번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눈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와 또 전교인 캠페인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묻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와 또 전교인 캠페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